성도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금요일날 우리가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고요.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 특권, 그 특별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이며 고급한 목표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나의 연약함, 불성실함, 미련함 등으로 그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심, 그 성실하신 능력, 사랑 등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결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 자격을 구비했다라는 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된 목표를 이루시게 하려고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인 이 자녀라는 그 장치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목표, 그것에 방해되거나 취소되거나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주 자녀, 상속자, 법적인 그런 관계로 묶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과도 같을 수 있겠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다가 마음에 들면 호적에 올리고 아니면 취소하고, 그렇지 않죠. 누구나 낳으면 일단 올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영원하신 목표, 뜻, 복스러운 계획,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너희 아버지가 이들을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보편적이죠. 특별한 누군가를 몇몇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객관적이고 외적으로 법적으로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inner heart, inside, 이 우리 영에 묶어놓으셨는데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묶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중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영 거룩하신 성신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분리될 수 없어. 나와 성령이 특별히 분리될 수 없게 내가 잘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지닌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죄 짓는 것은 내가 한 짓이고요. 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분리될 수 없도록 섞여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죽을 몸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또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빠질 수가 없죠. 혼자면 빠질 수가 없지만 신자란 존재론적으로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되고 복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이미 해놓으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상급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천상세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부족함, 초라함만 발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없나?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천국 턱걸이 하는가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신자를, 나를, 여러분을 분발시키는 차원에서라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신령한 근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구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약함만으로 좌절하고 낭망돼서만 안 됩니다. 사단이 참수하고 계획하는 대로 무너져서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신자란 더 이상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서 운명을 결정지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 앞으로도 이르실 구원, 받은 구원, 받고 있는 구원, 받을 구원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림에 합당한 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분을 요구하십니다. 자녀로서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나를 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동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 찬송이 퍼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울함이 물러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